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그 이란과 이제 이란이 거의 망하게 됐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가지고서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희 이 신촌하나교회가 지난 2007년, 6년부터 한 5년 이상은 5년 정도를 이란 선교를 한 것 같아요. 과거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역사를 이뤄나가는 줄 알고 있겠지만은 사실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었고 창세기, 이제 마지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종말이 있는 거죠. 시작과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고 이제 그걸 부인하면은 믿는 사람은 아니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혼들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셔서 마지막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란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은 이란의 지하에 한 1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뜨겁게 믿는, 핍박이 심하니까 엄청나게 뜨겁게 믿겠죠. 믿고 실제로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2007년, 2008년에 갔더니 테헤란 대학교 여학생이 저보고 더 이상 선교 안 오셔도 된다고, 우리 민족은 우리가 하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전도하고. 그때 얼마나 있는데 그랬더니 뭐 한 50만 있대요. 그러니까 다 젊은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많은 목사님들, 이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고통을 당하고 정말 알지, 거기 바시지라고 비밀 경찰이 있어서, 사복 경찰이 있어서 끌려가고 막 이제 그런 거를 보고, 그때 우리가 거기에 교회를 세우지는 못하고 그냥 철수를 한 것은 테헤란 대학생이 그렇게 얘기도 했고, 이쪽에서 전도를 하고 저쪽에서 전도를 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만들려면은 이쪽에서 전도한 사람과 저쪽에서 전도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들이 모여서 제자 훈련을 받고 이제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시지가 무서워서 저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줄까요? 그러면 안 된대요. 서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나는 또 협박도 당할 수가 있고 끌려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외국인이 가가지고서 전도를 해가지고서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요. 당신의 사람들을 보고 당신의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더 길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의 말씀은 하여튼 제자훈련, 예수님의 제자훈련. 그래서 조금 더 하면 거기 이란 사람들을 누가 또 밖에서 전도를 했냐면 미국에 있는 이란인들이 전도를 했어요. 이란 말로 하는 거죠. 파르시로, 페르시아 말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산호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때 이란 교회가 한 200명짜리 교회가 있었는데 200명짜리 교회가 있었어요. 이란인들이 뜨겁게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란도 아무리 핍박을 해도 백성들에게 조금은 자유를 줘야 되니까 위성으로 세럴라이트로 프로그램을 틀어줘요. 그러면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막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면은 자매님들이 히잡이고 뭐고 다 벗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TV를 보고 있어요. 근데 TV를 보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 방송이 나오는 거죠. 복음 방송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럴라이트가 복음 방송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삶이 어렵고 이제 이슬람 신에 대한 그 회의가 너무 드니까 이제 거기로 예수님을 믿고 몰래 전화합니다. 미국으로 전화하면은 그 교회 갔더니 미국 교회 갔더니 텔레폰 부스가 이렇게 쫙 있고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받아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지에서. 그래갖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전도를 못하겠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그 국경이 투르키예가 있습니다. 그 투르키예로 데리고 나오라고 그러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이란 목사가 전도사가 이제 투르키에 가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제자 훈련 그리고 들어가. 그리고 또 한 1년 후에 또 다시 나와. 이런 식으로 제자 훈련을 해서 이란의 지하에 교회가 많이 퍼져 있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 이란 사람들도 하여튼 제자 훈련 받았다 이거지.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가 되고 온 세계에 그 사랑의 복음이 회복이 번져나가기를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있는데 구약 시대의 제자 훈련은 그 혈족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혈족을 통해서. 그래 이제 아브라함을 뽑은 거죠.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시작.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말하자면 이제 저게 이제 제자 훈련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한 거죠. 아브라함을 왜 택했냐? 마음에 들어서 순종할 것 같아서 정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에 들어가냐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른 것이 12장이죠. 창세기. 지금 여기 18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에 많은 실수가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교훈이 있었고 뭐 꿈에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실제로 실패도 해보게 하시고 실패해서 회개도 해보게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아직 아들은 안 나왔습니다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깊은 친밀감에 들어가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이런 것이 깊이 들어가니까 주님이 너무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은 다 비밀을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집에서 비밀이 많다.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비밀을 다 얘기하게 돼 있어. 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입이 무거운 남자라도 주책이 돼가지고서 다 얘기하고 자매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얘기를 안 해도 다 알아. 눈만 딱 봐도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다 알고 친밀감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줄게. 그게 18절입니다.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너를 통해서 다 축복을 받고 다 나의 여호와의 복이 다 이제 펼쳐지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네가 자식들을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 교육이 그 당시의 교육은 그때 뭐 율법이 있었습니까? 뭐 책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다 듣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하나님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는 거 보고 가서 안 보고 엉뚱한 거 가서 한번 실패하면은 매 맞고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혼나서 애국에서 다시 돌아오고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점점 마지막 훈련은 뭐였냐면 너의 자식을 우상 삼지 마라 뭐 그런 거였어요. 네 자식을 바쳐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마지막 테스트까지 훈련을 잘 통과해가지고 근데 이 훈련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교육인데 다 체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체험 학습. 근데 훈련 전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친밀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해봐. 그럼 사랑을 안 하는데 사랑도 안 하는데 해봐. 그러면 어이씨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근데 이제 분명히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해 보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육 전에 항상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사랑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식들을 키웠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너의 입에 담아 줄 테니 너의 나라는 크고 강한 나라가 되게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때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 이제 그 구약 시대에는 혈족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통하긴 했지만 혈족은 아니고 제자들을 부른 거죠. 그걸 뭐라 그래?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인데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 하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열두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려고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모습을 다는 아니지만 여기 힌트가 나와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뜻밖의 성격과 기질이 매우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격이 아까 보아너게라고 부르는 그 사람도 있죠. 보아 천둥의 아들 아주 성질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천둥 치고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성질 부리고 막 이런 인품 훈련이 좀 안 돼 있는 뭐 이런 사람. 그런데 그 누가 이 보아너게는 별명은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인데 별명을 누가 지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줬다. 굉장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유머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머가 같이 댕길 때 아우 재미대가리 없어 그냥 따라댕겨야 돼 발바닥 부러져 죽겠어 이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 재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머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적이시고 감정도 있으시고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고 이제 시몬입니다. 시몬은 이제 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기도에 응답하시 너무 약해 좀 들으셨다 너무 유해 그래서 좀 단단하고 센 이름을 베드로 반석 바위 뭐 이런 모래가 아니라 바위다 이런 그러니까 베드로를 별명을 붙여준다는 거는 그래도 뭔가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12명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과거에도 뭐 저희 대학원생들도 성격들이 다 틀리니까 힌트를 얻으려고 굉장히 성격이 달랐대요. 그 베드로와 요한 형제들 사이에는 항상 마찰이 있었고 성격이 기질이 다르고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무슨 배움의 정도가 달라 학식에
어부들. 근데 세리 마태는 그래도 글 좀 쓰는 공부 좀 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기질도 틀려. 보면은 마태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 세리는 어디 세리에? 로마를 위한 세리지. 그러니까 매국노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친일파 그쯤 되는 거죠 옛날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열심당원, 열혈당원인 시몬. 이게 뭐예요? 독립군, 열심당원. 독립군하고 친일파하고 둘이 모여가지고 사랑을 하겠어 어디? 어? 이게 참 어렵다. 근데 왜 예수님은 제가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하나를 만들었냐. 정말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12명 그런 거였어요. 그 전에도 얘기했던 그 아둘람 굴 다윗이 있었던 아둘람 굴에 3,400명이 모였는데 거기 보면은 성격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이 주로 많았고 남의 돈 띄어먹은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거기 또 무슨 건달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하여튼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 친족들이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하여튼 다 잘 평정이 되고 훈련이 되고 고난을 받고 조련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의 꿈을 꿨죠 사실은. 그래서 야 이게 교회가 뭔가 틀리다. 성격과 기질이 정말 다르다. 성격과 기질 그 얘기할 때 전에도 인간의 기질 중에 궁극 대표적으로 4가지의 기질이 있다. 뭔지 아시죠? 다혈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혈질. 어떤 사람은 담즙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점액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혈질적인 사람은 제가 찾아봤더니 사교적이고 낙천적이고 감정의 움직임이 빠르고 쉽게 흥분하는 사람이래. 다 알죠, 여러분? 예. 여러분 가운데 있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지만 성질이 급하고 인내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좀 있고 마무리가 다소 부족해. 마무리가 부족해. 그래갖고 이 디테일을 잘 못 챙겨. 그래서 신경질 팍 내고 기분파 막 내고 나중에 폭탄 탁 던지고 그냥 나가고 나중에 한다는 얘기가. 그래 난 뒤끝은 없어. 요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사모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거기다 뒤끝까지 있으면 그것도 인간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로 이게 아주 뒤끝이 이런 사람들. 근데 또 분위기 메이커. 기분 좋을 때는 너무 좋아. 다 퍼줘 그냥. 이런 분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대요. 베드로가 상당히 다혈질이고 그랬다고 합니다. 담즙질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리더십이 강하고 의지가 굳건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 타입이래. 추진력이 있고 목표 지향적이고 근데 잘 안 이루어지면 화를 잘 내. 그리고 사람이 너무 냉철하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지만 성격도 급하고 지배적인 성향이 있어서 타인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가 있어. 위압감을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지만 별로 이제 이렇게 사랑을 잘 할 줄 모르는 목표 하여튼 이 일 중심, 영혼 중심이 아니고 일 중심적인 사람. 이런 사람. 사실은 사도 요한이 그랬다고 그러고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점액질 이런 분, 차분하고 성실하며 대인 관계가 원만한 이런 사람입니다. 갈등을 싫어하고 근데 좀 게을러.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순발력. 그리고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평화주의자. 순발력과 적응력이 좋다.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한다. 바나바, 빌립 이런 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우울질인데 우울질들은 완벽주의적이고 분석적이고 섬세하게 철저한 준비성이 뛰어난 이런 분들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해. 막 침울한 성향에 상심에 잘 빠지기도 하고 사고가 깊고 예술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내향적이지만 충성심이 강한, 충성심이 강한. 다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자기 비판을 우울감에 빠지기 쉬운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그렇대요. 아주 그 심각하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나다나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뭐 임성소 집사님 같은 굉장히 예술적이고 피아노를 잘 치시고 내향적이지만 충성심이 강한 임성수 집사님이 시험에 안 들 것 같아서 얘기를 했고, 뭐 다혈질, 담즙질, 뭐 점액질 많습니다. 근데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굳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막 떨어지는데 가을에 연그러서 빨갛게 떨어지는데 다혈질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주워 먹고 본다. 일단 주워 먹고 봐. 그러다가 이 썩었네, 그 버려. 이러고 담즙질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딱 봐. 잘 안 주워 딱 봐. 그래서 어떤 놈이 몇 개 주웠나 딱 공평하게 해야지. 응? 왜 이렇게 너는 썩은 거를 놔두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계산적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래 다혈질하고 싸워. 그러면 점액질이 왜 싸워? 썩은 건 내가 먹을게. 그러면서 썩은 거를 먹어둘 줄 아는 그런 센스가 있는 사람이 점액질이다 이거야. 싸우지 말자. 이렇게 굉장히 적응력이 빠르고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 반전이 우울질인데, 우울질은 뭐냐면 남들은 지금 사과를 가지고 이제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울질은 이런 사람이래요. 사과가 왜 떨어지나. 그래서 이제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 사과가 왜 떨어지냐. 남들은 지금 사과를 한 개 더 먹겠다고 막 싸우고 앉았는데 사과 왜 떨어지나. 또 이런 사람, 엉뚱한 사람 있죠. 엉뚱한 사람. 그런 사람이 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서 공동체를 살리고 그러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훈련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다 틀려요. 서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교회라는 곳이 아니었으면은, 제자 훈련 이런 것이 아니었으면 같이 친구도 안 하고 모이지도 않을 사람들인데 모여가지고 굳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왜 모였어?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모인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성격과 기질이 정말 다르고 다 틀린데 무엇이 이들을 모으게 했느냐? 예수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예요. 저분이 메시아일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능력, 예수를 보고 따라온 거죠. 다윗의 아둘람 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있단다. 그러니까 간 거죠. 다윗이래.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평생 우리의 리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그 인품, 다윗의 그 어떤 그 유화시키는 능력, 나를 알아주는 이제 그런 걸 보고 간 거죠. 이 사람들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 간 사람들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 예수가 좋아하는 사람들 누구냐? 원하시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봤는데 틀렸어. 이 세상 소망 없어. 그리고 나 자신을 믿어봤는데 나 소망 없어. 근데 저분이 세상을 구하고 나를 구할 수가 있대. 그래서 간 거죠. 갔더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공동체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보면은 12를 세우시고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귀신을 쫓는 권능도 생기고 병 낫게 하는 권능도 생길 수 있어요. 은사가 생기고 그리고 말씀을 전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께서 항상 하시던 것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였습니다. 전 이걸 좋아하는데 14절에 12를 세우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자신들의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내적 치유도 해주시고 별명도 지어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시니까 콕콕 찍어서 말씀도 해주시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성령님이 오시겠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혹은 당신의 능력으로 이 인간의 속에 있는 얽혀져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막혀 있는 것을 뚫어주시고 그리고 능력도 주셔서 전도 가서 한번 해봐. 2명씩 전도하니까 전도가 되네. 그리고 귀신도 쫓아봤어. 되네. 아이 치유해봐. 기도해봐. 그러니까 일어나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자들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아껴 주시는구나.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제자들 각 사람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 치유 이런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하나가 되는 훈련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명 한 거예요. 서로 나 쟤 싫은데 베드로 저 형 나 정말 싫어. 나는 담즙질인데 저긴 다혈질이야. 성격도 급하고 나하고 진짜 안 맞아. 이런 거지. 그래서 주님이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랑은 안 나오지만 할 수 없이 사랑을 하는 이런 이제 공동체 훈련.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가 개인적으로 치유도 있고 축사도 있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초자연적인 역사는 막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 마음이 바뀌어. 야, 이거는 진짜 초자연적인 역사지.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훈련이 매우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정말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이 참 사랑이 안 나오는데 어쩌지? 어떤 사람은 보면은 사랑이 콜콜콜콜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이 형제라 할 것 같으면 내가 어디든 가리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리라. 당신과 함께 막 할 수 있는데 쟤 정말 싫다. 이런 사람도 있어. 있더라고. 저도 그랬어요. 누구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지금은 다 뭐 전도사 목사 돼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정말 밥맛이야 진짜. 쟤는 꼭 막판에 가서 조 얘기를 해갖고 초를 친다 저거. 이런 사람도 있었어. 그래도 주님이 사랑을 하라고 하면 해야지. 그러고 해야 되는 것이 이게 공동체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참 개인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개인적인 역사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지만 사실은 더 들어가면 그게 아니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과 만나서 같이 공동체를 하면서 형제자매 하면서 정말 어떤 때는 싫은데 억지로 부벼가면서 갈려가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 명도 안 나오는 거 아닐까? 이거 참 그게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분열은 악한 영이 하는 거고 마귀가 하는 거고 연합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훈련이 이 공동체 훈련이 우리 교회는 셀이라고 하는데 대여섯 명씩 모여서 셀이 좋은 게 왜냐하면 사람의 장점과 약점이 쉽게 드러납니다. 잔뜩 모여 있으면은 다 레이디즈 앤 젠틀맨 그래가지고 안 드러나. 근데 몇 명만 모이면 처음에는 장점만 보이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약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올 건데 이제 뭐 안 나올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갈등과 고민이 시작이 되고 기도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 이제 정말 사랑해서 연합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너지가 나옵니다. 아니 결혼도 똑같아요. 저도 처음에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해 보니까 몇 년 살아 보니까 또 아니더라고. 그래서 참 이게 갈등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게 진짜 사랑이 뭐냐. 제가 똑같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주례를 서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저의 체험을 가지고. 그러나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연합과 사랑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정말 시너지가 나오는 거죠. 부부 사랑의 시너지. 연애할 때는 시너지가 나오는 것 같지만 연애할 때 아기 생기는 거 봤어요? 말이 안 되죠. 부부가 결혼하고 이래야 우리 집 같이 3명 이렇게 나오고 시너지가 나오고 사랑의 결정체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시너지가 나올 때까지 그 연합의 그 관계로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시너지가 나오면 가정에 가서도 잘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훈련이었어요. 내적 치유 훈련보다 더 중요한 거 공동체 훈련 하나 되고 디모데후서 1장 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비겁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니라. 근데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 있어요. 다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인데 보통 능력과 사랑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능력과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신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 주신단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절제의 영 그러면 또 절제하려는 거냐? 이 싫어합니다. 절제의 영, 셀프 디시플린인데 근신의 영, 절제의 영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 공동체를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하여튼 가정 최소 단위의 공동체를 하고 셀을 하고 할 때에 절제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믿음, 인내. 그래도 절제하고 그래도 인내하고 그래도 이렇게 해보고 이러면서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의 영. 근데 저도 절제의 영이 별로 없어가지고 많은 착오를 했는데 하여튼 실수를 했는데 절제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셀프 디시플린이 연단이 되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막 이러면서 사람이 성숙하고 그 사랑이 정말 성숙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8절 산상수훈 4개만 따왔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청년들도 그렇고 사랑과 능력,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대. 그러니까 이 절제의 영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결국 땅을 입지가 넓어지고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온유하지 않고
또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고 막 그러면은 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입지가 좁아져. 왜냐면 사람들이 안 가.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면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조용하네. 네. 옳은 말씀으로 알고.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정직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적어도 하나님을 만날 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셀프 디시플린, 이 절제의 영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온유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고 약속 지키고 자비심이 없지만 그래도 자비한 사람이 복이 있대.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잘하는 말씀. 성령의 열매 23절 같이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온유와 절제입니다.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이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느니라. 이제 그렇게 있죠. 여기서도 성령의 열매 중에서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나가다가 인내, 오래 참음 그러면 아우 힘들어 이렇게 되고 친절 아우 힘들어 선함, 충성 그러시지. 오케이. 그러다가 온유와 절제 그러면 또 어우 힘들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람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 법과 무관하게 성령의 법으로 잘 살 수 있다. 그런 거죠. 이렇게만 살면 무슨 세상의 법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 사랑받고 예수님께 사랑받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쭈쭈쭈 나만 이렇게 그렇게 갖고는 성숙할 수는 없어요. 어린이 수준의 신앙 수준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고 근데 공동체에서 갈리고 여기서 나 자신의 결점을 알게 되고 장점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장점과 결점. 근데 예수님은 왜 어떻게 잘하셨냐면 결점 얘기를 잘 안 해요. 우리 주님은 장점만 얘기해. 저는 이걸 못해요, 저걸 못해요, 이래서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야, 너는 근데 이걸 잘하잖아. 이걸 잘하기로 돼 있어.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람을 확 살려주십니다.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예수 가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 죄성이 있어서 결혼하기 전에는 장점만 보이더니 단점도 보였지만 괜찮아 저런 건 막 이러더니 결혼을 하고 나니까 살아보니까 장점은 다 사라지고 단점만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 부부 훈련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을 받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단점은 좀 얘기하지 말고. 근데 어떤 때는 단점을 얘기할 때가 있죠. 한 1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얘기하고 이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이 쉽지. 정말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셀을 하는 이유, 이게 셀 교회인 이유, 제자 훈련이 중요했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이 중요했고 셀 모임 같은 것이 중요했고 하나님을 알고 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영접하고 이것도 중요했지만 셀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청년부 같은 경우는 청년 시대에 대학생들은 무슨 하우스지? 샬롬 하우스, 또 열매 하우스. 자꾸 이름이 바뀌어서 제가 그래. 옛날에는 형제 하우스였거든. 이름이 자꾸 바뀌어. 열매 하우스, 샬롬 하우스 이런 걸 해가지고 자매들은 막 자매들끼리 막 대여섯 명씩 살고, 형제들은 뭐 또 대여섯 명씩 또 형제 7명씩 살고 이런 거를 해요. 그리고 너 정말 훈련 받고 싶으니? 훈련 받고 싶어요. 공동체. 너 샬롬 하우스 들어가. 이런 식으로. 거기도 입장료가 아니고 경쟁률이 세가지고, 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지만은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지만 인간의 마음이 변화하는, 확 바뀌고 변화하는 것이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절망과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고, 그리고 분열되기 쉬운 조건인데 분열이 안 되고 연합으로 바뀌고 사랑으로 바뀌는, 이거는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주인공이 예수님이라 그래요. 주인공이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서로 하나가 되는 그 역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시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는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됩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이 있는데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토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드디어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마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고 이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40일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다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가 다 기억이 나는 거죠. 제자들이. 물론 이 중에 한 명 없습니다. 그 사람 빼고 그 사람 잃어버리고 11명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10일간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도 모르지만 저 여자분들과 함께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 하나 되기에 힘썼다. 저는 저기서 일어난 일들이 다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가 형 미워했어. 사랑한다고 거짓말했어. 막 이러고, 형 그동안 내가 정말 예수님 선생님이 주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형 빵 훔쳐 먹었어 라든지, 그때 형이 그때 그 얘기했는데 나 엄청 상처받았는데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아니면 뭐 그러면서 그 11명이 여자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데, 기도하는데 그때 이미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엄청난 시너지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로부터 열흘 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인류가 보았던 가장 높은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고 3,000명이 회개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언제? 마지막 날에. 근데 그때가 첫날이었는데 마지막 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시대 첫날 그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가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런 부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첫 번째 교회가 생기고, 그것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기에 초자연적인 역사는 병도 낫고, 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매, 형제, 또 그 집 아기들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뭐 막 자폐증도 풀리고 뭐 병도 낫고, 초자연적인 역사지만 진짜 초자연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돼서 서로를 용서하고 그 셀이 폭발적으로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선교도 가보겠습니다, 확장해보겠습니다, 이 신촌 땅 부흥의 우물이 다 막혔는데 제가 파서 다시 생명의 샘물을 퍼 올려보겠습니다,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이것이 초자연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되는 훈련이 참 중요한 거죠. 공동체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그는 은혜와 은혜와 진리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그러신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연합하고 정말 하나 되면 시너지가 일어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도 되고 확장도 되고 또 땅끝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오시고.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권능의 시작은 성령께서 오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대예배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와 거의 동률을 이루면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단신으로 오셔서 작은 점으로 시작해서, 우리 주님은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작은 점으로 오셔서 소수의 무리를 모으시고 12명 모으시고 12명 하나 되게 하시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몰라요. 특별히 그 12명은 정말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서로 뭉칠 수가 없는, 분열은 쉬워도 정말 하나 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들이 하나 되고 초자연적인 역사,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고 그 12명의 사도들 다 가서 순교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초자연적인 역사죠. 주님이 작은 태풍의 눈이에요. 사실 그런 엄청난 태풍이 일어나려면 사실 거국적인 세계 선교합시다, 이스라엘 선교합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게 일어나려면 작은 곳에서, 골방에서 몇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고 눈물로 하나 되고 회개로 하나 되고 자기의 자아를 꺾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요. 그게 가능하단다 얘들아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 돼 보겠습니다. 쉽지 않다고 하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랑의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고 정말 엄청난 일이고, 이 작은 태풍의 눈이 여기서 시너지가 생겨서 예배가 폭발해서, 여기서 눈물이 폭발해서 은혜가 폭발해서 태풍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나와 우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시다. 활짝 엽시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열망이 생기게 하시고 결단이 생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아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한번 공동체 해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 아멘.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혼란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교회 하나 되는 공동체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시너지를 주셔가지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개척도 일어나고 확장도 일어나고 부흥도 일어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신촌 땅을 바라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우물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파셨던 땅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태풍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태풍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서로 다를지라도 사랑해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사랑하였느냐 진실하였느냐 그리고 나를 기다렸느냐. 아멘. 주여 아멘. 공동체가 되어 보겠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주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에 주님께서 지금도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